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인데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두 제목을 더 달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이제 광야 생활 2달이고요. 사실 이것만 광야 생활이 아니라 또 광야 생활이 있죠. 시내 광야부터 가나안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죠.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본래 성경책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가 본래의 광야에서예요. 민수기가 말하는 광야는 시내산서부터 애굽 땅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39년 뭐 한 6개월 정도까지의 그 광야 생활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도 광야 생활이었어요. 2달이었지만, 짧은 2달이었지만 2달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광야 생활의 그 모습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본문이 길죠. 길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린 이유가 중요한 성경 구절들만 뽑아놨는데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중요한 본문을 미리 선정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이제 짧게는 시내 광야, 멀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40년 기간에 항상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항상 있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었어요. 그들의 원망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것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되, 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불기둥은 보이고 구름기둥은 보이는 것이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였고, 멈추어서면 그들도 멈추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히 멋지잖아요. 우리가 출발하는데 그냥 우리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 나가면서 출발하는 이 멋진 일. 불과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재앙이 일어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우박 이런 것도 쏟아져도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이런 드라마틱한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애굽을 떠날 때에도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는 이 삶은 대단히 드라마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애굽을 떠나고 구원받는 것인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한 말이 있었잖아요. 무슨 기대감을 갖고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 어떤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쿠웨이트에 오면 하디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한 거죠. 주인하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하디스 이런 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피라미드 그런 돌 같은 거 나르고 돌에 깔려 죽고 이러한 그런 노예잖아요. 주인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멋진 예술을 이렇게 즐기는 것을 그 노예로서 그것을 지켜보던,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열장을 통해 바로를 꺾어버리신 그 강력한 여호와시라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멋지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을 멋지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멋지게 출발하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경험해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이 구원 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이 13장인데 14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로막히는 것부터 그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인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데로 인도하세요? 분명히 불기둥이 인도한 곳이고 구름기둥이 인도한 곳이에요. 아니 뭐 이런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당대 최대 강대국 애굽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그들이 갖고 있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는 것 그 정도이겠죠. 최강국 애굽의 바로가 직접 철병거를 끌고 마병을 끌고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바다에 의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14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눈에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심히 두려운 심정이었습니다. 현실이 무서운 것이죠. 현실의 공포, 현실의 두려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말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애굽 땅이 좋다, 우리를 데리고 날아가려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애굽을 되돌아갑니다. 현실의 두려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구원받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어. 이제 애굽을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도 원망밖에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되게 호되게 꾸짖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문학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학적인 분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면 하반절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야, 진짜 멋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니에요. 바다인데 그 가운데 육지로 걷는데 상상 안 가잖아요. 상상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리 그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을 때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통과하는 것을 경험한 후 불평이 뭐로 바뀌는가?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되게 길죠. 제가 이제 요약한 거 보면 실감이 안 나는데 출애굽기 15장 본문으로 보시면 되게 긴 장 전체가 거의 전체가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키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불평이 찬양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그 찬양의 말을 보면은 어떻게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애국 군대를 덮어버렸습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가 계십니까? 주는 나의 노래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역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제 아주 길게 노래를 합니다. 불평이 순간에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불평한 것이 14장, 불평이 찬양으로 바뀐 것이 15장인데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15장 끝부분이 다시 불평으로 바뀌어요.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불평으로 바뀌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를 통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인도하심이 광야 안에서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무엇이 당연하죠?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대단히 흔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사흘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허덕이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가서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물을 마셨더니 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찬양으로 가득 찬 출애굽기 15장이 불평으로 끝나요. 제가 요약된 걸 보여드리면 이게 그 구조가 안 보이는데 그 성경 전체 펴서 보시면 그 출애굽기 15장 끝부분은 이렇게 불평으로 다 끝납니다. 불평의 원인은 광야 생활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이 원하면 채워주고 근데 또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 불평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제가 중요한 구절을 많이 생략들을 했는데 그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이 불평할 때에 불평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예측하실 거예요. 19장 갈 때까지 무엇이 계속 반복되게 해서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계속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습니다. 16장에 가서 보더라도 또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불평이냐면 장소가 이제 신광야로 바뀌게 됩니다. 16장 1절 보면 장소가 신광야이고 1절 하반절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제 2월 15일이니까 그러니까 45일 정도. 그러니까 한 45일, 한 달 보름 전에 뭐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눈으로 본 거고요. 그 45일 안에 홍해 바다도 건넜고 뭐 지금 말한 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경험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들을 불과 한 45일 사이 다 경험했어요. 그럼 뭐 불평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는 어떤 불평을 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고기 가마를 담당하던 노예였다. 고기 가마를 담당한 노예였지만 그 옆에서는 내가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야 차라리 그때 애굽 땅에서 그때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배불러던 때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나도 죽는 게 좋았을 것을 3절 중반절에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열재앙 때문에 죽어 나갔잖아요. 아유 나도 차라리 그때 죽은 게 좋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평은 뭡니까? 3절 하반절 무엇 때문에 불평해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당연히 뭐가 없어요? 마실 물만 없는 게 아니라 광야에 뭐가 없어요? 먹을 떡과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고기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뭐 종류는 달라질지 모를지라도 그들의 불평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계속 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은 그들의 표준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표준이고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이 그 애굽이 더 풍요로운 거 혹시 아세요? 그때 자유로웠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광야예요. 우리가 장사하더라도 법 지키면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좀 내 이익대로 살면 됐는데 애굽 사람처럼 살면 되잖아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도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광야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왜 예수님 안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구원받은 건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면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불평할까요? 요 말은 제가 끝부분에 얘기를 해드려야 끝부분에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 우리 기적을 경험하면 그 불평이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기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뭐 홍해 바다도 건넜죠.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같이 있죠. 뭐 반석에서 뭐 물도 나오죠. 그런 기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있고 뭔가 만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을 떡과 고기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면 책망하거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건 어떤 기적이었냐면 그 16절, 12, 11, 12, 13절에서처럼 이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먹을 떡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느냐? 그래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풍성히 내려서 너희들의 먹을 고기가 풍족한 기적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기적의 연속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7장을 가서 보시면 광야 생활의 불평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또 불평하는데 이제는 그 불평의 정도가 앞부분보다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전에는 불평할 뿐이었는데 17장 2절 보면 모세에게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툴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어느 정도 다퉜냐면 4절 말씀 보면 돌로 모세를 칠 정도로 이제 모세가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불평의 정도가 매우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이제 살해할 정도까지 분했을 뿐이 아니라 17장 7절 말씀 보면 7절 하반절 그들이 심지어 무엇까지 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시험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뭐야?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따라갔더니 물 없는 곳으로만 인도하고 나 분명히 불기둥 구름기둥대로 순종하며 갔는데 아니 또 물이 없어?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이런 거야?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건 맞아? 근데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하고?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서 갔어. 여기에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인도하심 맞는 것 같은데 물이 없고 막 홍해바다가 막 가로막고 있고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 중에 있는 거 맞아? 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들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광야가 뭐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광야가 애굽 땅처럼 바뀌는 기적이에요. 이 광야가 애굽 땅처럼 바뀌어야 그들이 이해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내가 하디스로 태어나서 맨날 뭐 세차만 하고 뭐 그래봐야 뭐 한 달에 뭐 30KD나 받고 뭐 이러던 삶에서 그들이 생각한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뭘까요? 나도 애굽 주인처럼 사는 거죠. 애굽의 그 풍요로운 물질과 애굽의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들, 피라미드가 있는 그 엄청난 문명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 이 광야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 광야가 애굽 땅처럼 바뀌는 그런 기적.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도 애굽 사람처럼 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 부유한 쿠웨이티들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죠. 광야가 변하여 애굽 땅이 되게 하는 기적,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의 풍요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의 풍요처럼 여겨서 그거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를 만족시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세요. 다 어느 정도의 기적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어디까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도록요? 죽지 않도록.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그런 적 많이 있어요. 만나 매출하기 기적. 어느 정도의 기적이에요? 굶어 죽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어느 정도요?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무엇이 안 보일까요? 그 기막힌 기적들이 안 보여요. 오히려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떡이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애굽이 차라리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나왔지만 무엇은 안 나온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그대로였습니다. 몸만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제 17장 8절, 11절, 15절 보면 이제 아니죠.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출애굽기 17장 8절, 11절 이하는 이겁니다. 그들이 시험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을 이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멜렉과의 전투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드디어 어디 도착하게 되어지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애굽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의 2달의 여정입니다. 2달. 이 2달 동안 이 많은 것들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까지는 불평을 하더라도 책망이 없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후로는 불평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거래요. 여기 앞에 막 대단히 뭐 진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불평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기만 하시잖아요. 아직 언제냐면 언약 체결 전이에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언약 체결한 이후에도 또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 때리세요. 이렇게.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시내 광야 지나고 이제 민수기에 40년 그때는 이제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언약 체결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혼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대우를 달리하세요.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그들을 이끌고 오셔서 하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서처럼 그들의 과거 경험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처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건 이제 열재앙을 비롯한 그러한 이 구원 사건이고 4절의 하반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건 이제 2달 동안의 지금 그 광야 생활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구약성경을 보면 은혜를 충분히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베푸시고 너희가 보았지 경험하였지 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5절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어라.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이 바로 이 장면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세 가지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추후에 언젠가 이 출애굽기 이후 장면을 보아서 너무도 중요한 장면들이거든요. 이것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가 하나님의 소유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하고 축복과 같은 특권을 말하고 제사장 나라는 영적 사명을 말하고 거룩한 백성은 윤리적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률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윤리적 소명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광야가 변하여 애굽 땅이 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광야를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그것이 겨우 우리 땅에 겨우 있을 수 있어요. 겨우 목말라 죽지 않게, 겨우 굶어 죽지 않게, 만나 며칠하게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겨우이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기막힌 기적이에요. 우리가 바랄 바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애굽 사람과 같이 되는 축복을 바라고 이 땅이 변화의 애굽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광야를 살아갈지라도 광야 생활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거기는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가나안 나라의 이 다스림은 탐욕과 음욕인데, 탐욕이 바알신이고 음욕이 아세라 여신이잖아요. 탐욕이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음욕이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어느 땅에 갔더니 탐욕이 못 다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소명이 그것이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